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성도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아 그것이 내 믿음을 굳은 믿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아니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도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을 어디서 찾으라 하시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가진 자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품고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처절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두 돌판은 그룹들이 호위하는 언약궤 속에 담겨 하나님께서 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여러 나라와 전쟁할 때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사도 요한이 말한 오늘의 말씀 중 또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또 말씀의 예언을 따라 오신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은혜와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왜 은혜와 진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살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는 땅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땅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은혜와 진리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은혜와 진리를 공유하고 계신 것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떻게 되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은혜와 진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 반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고 화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학자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우매한 물음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으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위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율법을 포장하면서 그 포장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왜 함께했으며 우리 주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신앙은 단순하다는 것과 복음은 담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음은 담백한 맛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포장지로 꼭꼭 싸매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의 빛을 내비춰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포장된 복음이라는 또 다른 율법 속에 갇혀서 생명 잃은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법, 사랑하며 사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속에 담긴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알량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 생명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